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앉아주십시오. 오늘날 우리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독일에 살고 있는 철학자인 현병철은 피로사회 그리고 불안사회라고 하는 두 개 이제 말로 규정을 했습니다. 피로사회라는 책이 아주 얇은 책입니다. 먼저 나왔는데 이 책이 독일에서 아주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불안사회라고 하는 책을 한 권을 더 썼더라고요. 이 불확실성의 시대, 정말 불필요하고 과도한 그런 경쟁, 여기서 비롯되는 갈등과 대립, 그리고 미움, 또 가정과 사회의 공동체의 붕괴, 그 결과 수많은 청소년들, 또 청년들, 또 가장들, 노년들이 미래 없이 소망 없이 혼돈하며 방황하며 살아가는 시대. 그 결과로 이 가정 파괴와 생명의 지표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에 속해 있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에 대한 실상을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주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제 제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정말 저는 우리나라 경제개발 시대에 그 개발 계획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지난 50년 동안 정말 우리가 피땀으로 이루어놓은 이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도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교회는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또 삶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혼돈하며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이 문제가 정말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가장 절박한 그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주된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 호수 주변인 베세다와 두로와 시돈 그리고 가버나움 등 고을에서 전하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는 문자 그대로 혼돈과 고난에 시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시가 400년 동안이나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오늘날 그리스죠. 그 다음에 로마로 이어지는 이방 민족들의 지배 하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 내부적으로도 제사장들의 타락, 그리고 권력층의 무능과 부패, 그리고 서민층에 대한 착취, 거기다가 율법의 준수를 강요가 이루어지면서 백성들은 참으로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멍에를 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당시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정말 고난받고 혼돈하며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고난을 보시면서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쉬게 하시겠다고 한 것은 다윗이 읊었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쉬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하는 그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었을 거예요. 인간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로부터 비롯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하나님을 떠난 죄는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지배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과 죄의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결과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허망하고 어리석게 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이 되게 된다고 그렇게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여건이 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만드신 순리가 영리로 자기 안에서 바뀌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허망한 것이고 불의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 돼. 그 대표적인 현상으로 살아서 지금 동성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둬서 몸과 마음을 서로 욕되게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데 이 우상이 뭡니까? 과거에는 우상이 귀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만 오늘날은 그 물질의 우상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권력의 우상일 수도 있고 이런 허망한 생각들이 자기를 이제 매이고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고난이 그리고 삶의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앙망한 사람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제가 목회 초기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데, 제가 젊은 시절 이제 광화문의 정부 중앙청사에서 근무할 때입니다. 제 집에 분당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남산 터널 지나서 한남동으로 해서 이제 제 삼한강교를 한남대교를 건너서 이제 가게 되는데, 남산 터널에서 막 내려오면은 멀리 한강 너머에 이제 광림교회, 그 당시에 광림교회 출석할 때입니다. 그 당시에 요즘은 뭐 높은 아파트들이 워낙 많이 서서 잘 안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높은 건물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이 첨탑 위에 큰 십자가가 바로 보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은 그 마음속에 밀려온 그 감동, 그 정말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정말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피곤한 것들이 정말 싹 씻어지고 정말 새로운 힘, 정말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것을 많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교에서 멍에는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이고 있는 일반적인 비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나 봉사나 헌신은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는데 제일 힘들었던 것은 설교를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고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얼마 지나고 나자 목사님 말씀이 이상하게 내 귀에 들리게 되고 목사님 말씀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무거운 짐이 아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제 아내가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 보니까 집에 와서 막 앉아서 막 성경을 막 읽어대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경책을 뭐 그냥 한두 시간 읽는 게 아니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앉아서 뭐 성경책을 계속해서 막 읽어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꿀송이처럼 달다. 그 당시에 아마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헌신 봉사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정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쁨으로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그런 거 정말 열정과 감사로 그렇게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요, 제가 예배를 드릴 때 맨 앞뒤는 보통 장로님들이 앉으시니까 맨 앞뒤는 참 앉지 못하고 그 두 번째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찬양을 뜨겁겠는지. 주위 사람들이 내가 찬양을 부르는 거 보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 주시고 그런 이끌림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가 정말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각종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정말 무거운 짐, 메이는 멍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주 금식을 하고 그리고 매주 정해진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정말 마음에서 이끌어 나오는 그런 이끌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위선적인 그런 행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율법을 힘들게 폐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율법을 너희들이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겁난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쁨과 이제 은혜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수고의 원인을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은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외부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외부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정말 요즘 아이들은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물론 과거에 우리와 비교할 때에는 그 지식이라든지 아이들의 영리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탁월하긴 합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공부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초등학교를 들어가기부터 시작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학교 수업 외에도 무슨 선행학습이다, 과외다 해서 특기 수업이다 해가지고 보니까 학교 파악이 되면은 처음에는 어디 음악학원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무슨 태권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옛날에는 요즘 별로 많이는 안 나갔는데 주산학원도 가고 무슨 특별한 교육도 아이들이 뺑뺑뺑뺑 돌고 나중에 애들이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이 바쁘대요. 우리 아이들이 자꾸 바쁘다고 그럽니다. 좀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꿈과 소망을 가지고 정말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할 나이에 너무나 아이들이 공부에 매여서 그렇게 이리저리 정말 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을 마치기까지 모든 것이 시험 성적으로 결정이 되고 학교를 졸업하면은 또 취업 경쟁에 이제 내몰리게 되고 취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스펙을 또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이쪽 저쪽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렇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힘들게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도 생존하는 문제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 대기업 사원들의 정착률이 50%에서 30% 정도라고 하는 제가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렇게 힘들게 그 대기업에 들어가서 거기서 보통 한 5년 정도를 정착기간으로 보는 것 같은데 5년 이내 퇴직률이 절반 이상이 훨씬 넘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터무니없이 비싸져 버린 전셋값, 주택비용 이것을 자기 돈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과도한 부채를 지게 되고 정말 그 빚을 갚느라고 정말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혼 또 자녀 출산 이런 것들은 정말 꿈을 꾸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 내부적으로 자신의 안에서 비롯된 그런 문제입니다. 육신의 소욕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 삶에 요즘 특히 이 청년 세대들이 보니까 어떤 삶의 필요 때문이 아니고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따돌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소비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보니까. TV에서 어떤 유명한 프로그램에서 뭐 입고 나온 뭐 의상이라든지 어떤 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일들이라든지 뭐 배우는 기회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금방 젊은 사이에 유행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따돌림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살 때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부채를 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어떤 목적과 가치가 그런데 이제 맞춰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일을 창조하고 또 사업을 벌이고 해서 그런 움직임들이 반사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니고데모.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당시의 유대 사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죠. 니고데모는 유대의 율법학자이고 유대의 나라의 지도자로서 정말 대표적이고 모범적인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었지만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단자라고 불리던 예수님을 밤중에 몰래 찾아가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은 유감스럽게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인데 문제는 믿어지지 않은 것을 어떻게 믿는다는 말인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잘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라고 할 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심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이끌림을 주셔서 그 이끌림에 따라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런 이끌림이 어떤 형태로 오느냐?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어떤 느끼는 감동 그리고 은혜,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느끼게 되는 어떤 그런 평안함과 어떤 강한 이끌림,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권면을 통해서 그런 인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런 이끌림이 있지만은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 그렇게 하면은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 내가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어렸을 적에 제가 수영을 배웠던
이제 이 일을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닷가에 섬에서 나고 자랐습니다만은 헤엄을 치지를 못했어요. 물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희 집에서 일하는 우리 아저씨가 저를 데리고 이제 바닷가로 가셨어요. 뭐 저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많이 갔었습니다. 처음에는 헤엄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팔 들어서 이렇게 올리고 발은 이렇게 펴서 물장구를 치고 뭐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두려워서 내 몸이 물속에 빠지니까 그걸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화가 나셨던지 저를 그냥 놔두고 그냥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헤엄쳐서. 저는 갑자기 물속에 빠져서 바닷물을 한 두 번 아마 들이마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손으로 또 발로 물장구를 치고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한참 그렇게 물장구를 있다 보니까 내 자신이 바다에 떠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내가 물속에서 뜨고 자유롭게 이제 헤엄을 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터득하게 됐습니다. 우리 믿음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때는 과연 그런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사들이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받는 그런 기사들이 과연 그것이 이성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져 들어갔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이런 세 가지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3년 동안이나 함께 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교육만 받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비롯해서 70명의 제자들을 두세 사람씩을 묶어서 먼 지방에 파송을 보내면서 가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든 자를 쫓아주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가서 할 때 정말로 자기를 통해서 그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핍박이 이제 다가오자 그들은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고향으로 낙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가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리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의 권능.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의 권능이 그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의 28개 장에 기록된 정말 그 안에 가득 찬 그런 얘기들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하신다는 게 뭡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학교로, 하나님께서 어떤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어떤 기회로 우리를 진짜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거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사람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그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다리에 힘을 얻고 펴서 일어나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제자들을 보호하셨어요. 베드로를 비롯해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베드로를 구출하셨는데 성령께서 베드로를 인도하실 때 간수들 앞을 걸어가는데 간수들이 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자기를 모함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할 때 그날 밤에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몽땅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이 손에 묶였던 이 결박이 풀리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간수가 이 죄인들이 도망갈까 봐서 자기를 왜냐하면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에 할 때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절대로 도망가지 않겠다. 그래서 그 사람 집에 가서 이 감옥에 갇히는 과정에서 막고한 상처를 치유받고 그 과정에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너희 삶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의 법에 따라서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세상의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영생을 받고 모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이제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메어야 될 멍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는데 우리가 받은 화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해로 이제 연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진리와 생명의 빛을 받은 은혜의 빛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을 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테 신곡에 보면은 유명한 예화가 나옵니다. 그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살이 통통하게 찌고 피부가 아주 맑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몸이 피쩍 마르고 정말 그 몰골이 말할 수 없이 흉악하고 정말 이게
더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천국과 지옥에는 수저가 아주 길게 돼 있어서 각자가 그걸 먹으라고 하면 너무 길어서 자기 입에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에는 가니까 그래서 상대방에게 서로 떠주게 됩니다. 음식을.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주고 나는 너에게 주고 해서 음식을 잘 먹게 됩니다. 지옥은 서로 많이 먹으려고 그걸 싸우기 때문에 그 수저가 기니까 자기 입에 그걸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많은 음식이 있지만은 먹지 못한다. 그런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상수훈에 이제 마무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익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상대방도 나에게 대해서 그런 같은 생각을 가지고 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 경영 전략에 있어서 2000년대부터 들어서서 윤리 경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업을 한 사람들이 소비자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기업의 모든 운영 전략을 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남을 도와줘야 남도 나를 도와줍니다. 그러면은 서로 지나치고 불필요한 경쟁이 필요 없고 서로 상생하는 합력에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재야 될 멍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남을 도와주는 멍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멍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마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업무를 할 때 많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통로가 되고 어떤 사람이 그 고난이 그냥 고난 그 자체가 됩니다. 성경에서 고난의 의미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 과정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세상적인 삶을 의미하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 땅 가나안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그 이제 중간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광야는 사람이 자기 힘과 방법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땅입니다. 그 고난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40년 동안이나 체험하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 사람이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 땅으로 들어가는 이제 기회가 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고난 자체로 그치게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